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정한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한테 내가 무시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내가 남한테 무시당합니다. 나를 무시해요.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함부로 막 반말을 하고 막 뭘 시키고 뭐 일하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나를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게 보통 사람 정상입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은 사람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통 사람은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함부로 말하는데 그럼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걸 뭐라 했을 때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도 좀 잘못한 거 있지만 너도 잘못한 거 있지 않냐라는 거 보통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래도 이제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시편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3편 1절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무 부족함 없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창세기에 보시면 알듯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과 이제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목마르고요. 항상 배고프고 내가 아무리 뭐를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과 끊어졌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항상 부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떤 거 있죠?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리고 나를 안 보이게끔 나를 치장하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되어라.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치장하고 부족한 것을 가리는 그것을 하라 이겁니다. 지식을 쌓는 이유가 뭐입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지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뛰어난다면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이 세구나 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이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계속 목마르고요. 항상 배고프고요. 항상 갈급합니다. 뭘 먹어도 뭘 가져도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바로 배고플 수밖에 없고요. 재산을 가져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더 갖고 싶어집니다. 모자릅니다. 이걸로는 더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모자랄 거고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다고 하더라도 더 옆에서 더 힘센 사람, 몸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내가 더 몸이 더 좋아져야겠다. 내가 더 건강해져야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족함을 모임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계속해서 그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죠? 바깥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까 말했던 재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명예나 권력이나 또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중한 가치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지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이제 그런 가치가 아니라 좀 더 고상한 가치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뛰어난 성도를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도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성경적 지식, 더 많은 성경적 능력,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무언가를 함으로 통해서 나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거 봉사하지 말고 지식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나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세상에 있든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세상은 또 그걸 칭찬합니다. 가만히 맨날 놀고 팅가팅가 노는 사람과 더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세상을 더 칭찬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 칭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말 중 하나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나, 더 성장하는 나, 더 좋아지는, 더 강해지는 나를 세상은 추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왔고 이렇게 태어났고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임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죠?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목자가 있다면 목자의 상대방은 누구죠? 양입니다. 양. 우리가 양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강해지도록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신술을 배워서 발차기로 배워서 사자가 왔을 때 발차기로 이렇게 차면은 이길 수 있고, 근육 운동을 해서 양이 강해지는 겁니다. 몸을 이렇게 펌핑해서 강해져서 사자랑 싸우도록 노력하는 양. 자, 이 양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이 양이 정상적인 모습은 오로지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양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된 우리들은요, 더 나은 양이 되기 위해서, 저 옆에 양보다 비교하는 거죠. 저 옆에 양보다 내가 더 나은 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본성이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죠. 에베소서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안에서 나의 자람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더 좋아지고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 생각하게 되면 이 지체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영석이라 보면 손가락 10개가 있죠. 자, 이 손가락 하나만 이만해지는 겁니다. 나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거는요. 다른 손가락은 그대로인데 나만 이만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봤을 때, 아, 영석이는 손가락이 크구나,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걱정을 할까요? 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성장한다는 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듯이요,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받으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지체가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모으셨죠? 우리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모으셨습니까?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모으신 겁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거. 교회를 완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자라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교회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건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체로서의 강건과 지체로서의 성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 개인의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옆을 보면 비교됩니다. 내가 성경을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을 보는데 옆에 어떤 성도가 성경을 하루 4시간 본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옆에 성도는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난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성도에 대한 질시나 그런 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자꾸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이 있고,
나 자신의 성장, 나 자신의 이로움, 나 자신의 유익함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체란 것을, 한 몸이란 걸 자꾸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한 지체 안에서 마디마다 연결돼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처음 그렇게 태어났고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났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더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성장해서 같이 자라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만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요. 항상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상 모자르고요. 우리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모자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자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부족함이 없게 되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일 때, 목자만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계속 나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했죠. 노력하고 열심히 부족함을 채우려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 승진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많이 쓰죠? 저도 녹화 와이프랑 같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씁니다. 당신은 왜 이래? 하나님 말씀 이런데 당신은 왜 이래고 딱 찌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말씀의 검. 성령의 나무. 이 말씀의 검으로 옆에 사람을 찌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 구원받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검으로 찌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검으로 옆에 사람을 열심히 찔러대요. 왜 말씀은 이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찔러대는데 이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거든요. 나를 찔러 쪼개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나를 찌르는 칼입니다. 첫째로. 남을 먼저 찌르는 칼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찌르는 칼이에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이 말씀의 칼이 우리 안에 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의 힘이요. 우리 안에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영과 혼을 찔러서 우리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찌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말씀의 힘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의 힘을 나를 찌르는 데 쓰는 것보단 제 와이프 또 자식일 수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니 하고 하나님 말씀 이런데 하고 자식을 찌를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사람을 자꾸 찌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찔러야 될 세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찔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제대로 찔렀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나는 계속 낮은 사람이에요 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나왔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자꾸 뭐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왜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하죠? 끌어오르죠? 이게 본성이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산속에 가서 수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올라가서 10년 정도 이렇게 돌을 닦죠. 돌 닦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밖에 내려와서 이제 다시 세상을 보면 어떻죠? 똑같습니다. 왜냐면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잠깐은 산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본성을 누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찔렀을 때 계속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힘이, 자기 부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못 했습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저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의 가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행위를 생각하는데요. 행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듯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건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행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어떤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 뭘 행해야 될까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고요. 11조를 풍성히 드리고요. 자원 봉사를 교환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요. 자, 이것이 행함입니까? 이것이 믿음에 근거한 행함입니까? 우리가 이 행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무엇인지, 이 믿음에 근거한 행함입니다. 그냥 행함은 세상 사람들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행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행함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행함이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고, 독립운동가들, 뭐 6.25 전쟁 때 아무것도 없이 탱크를 맨손으로 달려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도 있죠. 경제 발전 시기 동안에 자신의 희생해서 그 광부로 일하고 간호사로 일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 시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함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행함이 믿음에 의한 행함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에 의한 행함을 했다고 인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통한 행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두 명의 예를 들었어요. 믿음을 통한 행함의 예를.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평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목적. 후손을 낳는 겁니다. 약속의 씨를 받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었고요. 처음에 이주해 왔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처음에 먹을 게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요. 바로한테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죽을까 봐 거짓말하니까 빼앗기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내라고 안 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그것만 그치지 않고요. 다메섹 사람 데려왔죠. 키운 사람을 후계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야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몸으로 만든 자식을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라고 하죠. 내다 버리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때, 그 몸으로, 그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100년을 기다려서 겨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삶, 100년 동안의 삶의 목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증언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아들이 어떤 것이죠? 내 희망, 내 미래, 내 모든 것이죠. 나 자신입니다. 사실 이 아들이 나예요. 아들을 죽인다는 건 어떤 것이죠?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행함, 순종으로 나타났는데, 순종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모든 행함은 어떤 거 나타내냐?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부정하는 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행한 거예요. 내 지금까지 모든 삶, 이 아들을 낳기 위해 모든 삶을 다 버리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버린 겁니다. 그때 이것이 믿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행함으로써. 한 명 더 나오죠. 기생 라합. 성경의 예는, 야고보서 예는 이 2명뿐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으로서 주막집이죠. 그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오니까 숨겨주죠. 숨겨주고 내보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죠? 그 백성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겁니다. 무서웠다고. 기생 라합은 이 세상을 버린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임에 와서 주님, 전 세상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제일 소중하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상이 보이죠. 다시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물, 세상의 유혹은 항상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이 세상을 어떻게 했죠?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받아들였죠.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기생 라합이 행한 행함은, 이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완전한 세상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행함만이 야고보서에서 인정하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봉사를 하고 뭔가 선행을 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의 이 두 가지 예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행함, 나 자신을 죽이는 행함, 세상을 버리는 행함,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일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행함이 없는 게 믿음이 죽은 게 아니고요, 이 자기 부인이 없는 행함은, 이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똑같습니다. 잠시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나아요. 아무리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노력하게 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서 있다가 우리가 자꾸 살아나면은 푹 하고 찌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가 왜 세상에서 고난을 어렵고 질병의 속에서 여러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자꾸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이죠? 기도는 여기서 형식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집회 전에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진정한 기도는 언제 일어나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너무 아파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열심히 병원 데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게 되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질병 속에서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병을 치료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 기도야말로 완전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손발이 움직여요. 이거 들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죠? 여리고를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성 보니까 몇천 명 안 되는 조그만 성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툭 치면은 자기만 민족만 몇십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자만 몇십만인데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성이에요. 그냥 가면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피하고 돌아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해요. 그냥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사람은 딱 보면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그냥 내가 해서 이걸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좀 할 수 없는 거, 이건 좀 할 수 없겠다, 어렵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고요. 이건 내가 할 거, 이건 하나님이 할 거,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성 조그만 성회든 요걸 조그만 짓는 거든 모든 걸 무엇을 하는 거든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한데 100% 건강하지 않지만요. 건강한데 오늘 좀 있다가요. 잠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건강해라고 딱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딱 알아눕겠죠? 알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걷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멀쩡하고 걷고 막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니까 이걸 할 수 있지. 이렇게 사람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의 거룩을 꾹 찌르시는 겁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봉사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헌금도 이만큼 드렸고요. 뭘 했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많이 아시죠? 나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 비교하는 거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자꾸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런 잘난 사람입니다. 저 좀 봐주세요.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의로운 자라고 하셨죠? 세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는 걸 고백하는 거. 세리 역시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누가 의롭다고 하셨죠?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회칠한 무덤 아니면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이 없어요. 다 자기가 쌓아놓은 거, 자기가 이루어 놓은 거, 자기가 한 거를 하나님 앞에 자꾸 내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한 자기 부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죠. 사형틀인데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군요. 제가 오늘 헌금도 했고요. 제가 오늘 봉사도 했고요.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겁니까?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군요 라는 감사밖에 없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내가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저기서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삶, 나를 부정하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노력한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힘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운동하는 양이 될 것이고요. 열심히 호신술을 연습하는 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습해서 강해진 양이 된다고 해봤자 사탄이라는 늑대나 사자가 우리한테 왔을 때 한 방에 물려 죽이진 않을 수 있어요. 뒷발차기를 우연하게 딱 차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죠. 소가 이렇게 쳐가지고 도망가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잡아먹힙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톡톡톡 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사탄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보다 사탄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반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길 수는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목자가 우리 옆에 있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목자가 이기시는 거예요. 목자가 쫓아내는 겁니다. 이 양 같은 경우엔 양은 엄청나게 그 능력이 없는 짐승 중 하나인데요. 자기 털도 자기가 못 잘라서 계속 털이 자라요. 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인이 주기적으로 털을 잘라주지 않으면은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런 게 양인데 아무것도 본인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양이 쉴만한 물가랑 푸른 초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 혼자서 옆에는 맛있는 물이 흐르고요. 맛 좋은 풀이 자라는 데 있습니다. 이 양이 행복할까요? 언제 사자가 올지 모르는데, 언제 늑대가 올지 모르는데 풍족한 곳에 있다고 해도 양은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목자 어디 있지? 하고 둘러볼 겁니다. 근데 목자가 옆에 있어요. 목자가 옆에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어떻게 하죠? 양이? 여기 죽는 골짜기입니다. 죽는 골짜기에 있어도 양은 목자만 바라봅니다. 목자가 옆에 있네? 안심이다. 부족함이 없구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자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만을 바라보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목마르고요. 언제나 배고픈 존재예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회복되느냐? 생명과 근원과 다시 붙었을 때. 우리가 잘려나갔던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시 발라붙었을 때 우리는 이제 배고픔이 없는 것이고요. 목마름이 없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됐을 때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제 세상 살면서 또 어떻게 하죠? 아, 내가 부족하거나 느꼈을 때 요거 좀 채워졌으면 그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다시 그게 살아납니다. 재물이 요만큼만 더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성경적 지식이 요만큼 더 늘어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더 요만큼 뛰어난 사람이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죽을 때까지 부족합니다. 아무리 더 강한 사람이 되고요.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강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린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성경적 지식이 그 당시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권력가들, 그 당시에 권력가들 본디오 빌라도도 있고 헤롯 대왕도 있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져도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을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인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요. 주님은 요거 해주세요 라는 이런 삶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하시게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했어요. 아, 주님, 제가 이 일을 했네요. 내가 저 좀 인정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겠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자기를 부정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따라간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만 가는 거 아니에요. 나만 가면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열심히 북쪽으로 갑니다. 부산을 가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합니다. 열심히 다해요. 부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요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셔도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말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달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신 거죠.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구나라는 걸 지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십자가 안 집니다. 더 강한 양이 되려고 합니다. 더 노력합니다. 주님 안 바라봅니다. 더 강한 양, 더 뛰어난 양이 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4장 15, 1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방향이 어디라고요? 자라는데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이 자라야 하고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로서 연결됩니다. 혼자 자라는 거 아닙니다. 각 성도들끼리 서로 도움을 받아서 서로 마디가 연결돼서 자라는 겁니다. 나 혼자 뛰어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자라는 겁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때 몸이 자라게 됩니다. 나 혼자 요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몸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때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굳세지게 되고요, 강건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강한 양이 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끼리 같이 사랑 안에서 같이 묶여서 같이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각 성도 간의 사랑이 함께 자라나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이 더 뛰어난 성도, 나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재하셔서 각 생활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은 내 개인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계속 자라는 것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한테 그 지체가 내 발만 계속, 발이란 지체가 하나님 저만 계속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왕발을 가진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를 기도할 것은 내 개인의 성장이 아니고 교회의 성장이고 교회의 자람이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그 성도들 간의 세움입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께서 서로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복종이 어떤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복종하라고 하죠.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건 높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 똑같이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가 누군데 왜 저 사람한테 복종해? 내가 왜 누군데 예를 들어 제가 선생님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은 왜 그걸 해야 돼요? 라고 당연히 질문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린 복종할 준비가 안 됐고 복종할 자세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어떻게 복종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의 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를 쿡 찔러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때 내가 복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복종해야지, 순종 안 되는데 그냥 강제로 순종해야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억지로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 강제 순종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쿡 찔렀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 순종, 억지 노력, 억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하시는데요, 자원하는 마음 하실 때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찌르십니다. 이 찔림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찌르는데,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데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찔림이 그냥 말씀만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사실 우리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환경을 통해서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를 그 말씀을 우리를 찔러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를 찌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찔림을 받지? 그냥 빨리 이걸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환경을 빨리 벗어나서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본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알게 하시려고, 나를 뭔가 교육하시려고 찌르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찔리는 걸 봤을 때, 저분이 찔리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찔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찔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픈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건 알겠지만 저 성도의 고통이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건 알지만 내가 찔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성도의 어려움을, 저 성도의 힘듦을 알게 하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고요. 사랑 안에서 마디가 연결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불러 모으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건물이 우리 보이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받은 교육, 세상에서 받은 생식, 세상에서 받은 그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의 성장과 나 자신의 그 나아짐만 계속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새 신부된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써, 우리가 성령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힘으로써 우리를 찔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지지 않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돼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간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 간의 환경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요. 고아처럼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그냥 그들이 범죄하도록 그냥 몸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 마지막 때 심판하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부딪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을 해서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이것만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개인의 성장이 아니고 성도들 세움을 통해서 함께 자라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말씀을 드려도 저 역시 돌아가면서 내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모자란 걸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의 검에 우리를 찌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찔렀는데도 안 돌이킨다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한 환경,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겁니다. 왜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몰려줘도요, 목재가 함께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렇지만 옆에 성도가 혹시 그런 환경을 갖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환경을 빨리 끝내드리려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만 줄이고요.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